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는데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움직여지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 아니라 요한나도 있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또 몇몇 여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2명의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2명의 천사가 아니라 한 명의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내용이 또 달라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무덤 밖에서 흰옷 입은 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다 각각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어보게 되면 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왜 각각 다르고 차이가 나는 걸까? 이게 약간 신뢰성이 좀 깨지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분들이 하필이면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성들이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사복음서의 내용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을 읽어보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조작된 것이라면,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면 왜 하필 법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증언을 기록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라면,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각각 차이가 나고 다른 것입니까? 오히려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된 내용이나 조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만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도마였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와 도마는 같은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마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체험한 도마가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의 부활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의심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쌍둥이 상태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만드는 생명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숨을 받은 제자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영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쌍둥이, 그리스도의 복제, 작은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부활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제가 되고 작은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해석을 덧붙이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여자 즉 하와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잠, 곧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제요 작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연약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작은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종결이에요.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종결되었고, 원수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종결되었고,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종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제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작은 그리스도인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쌍둥이요 그리스도의 복제요 작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쌍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줄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은데 전혀 안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똑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 닮은 그리스도의 복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제로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여러분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본다라고는 안다. 영어에서도 I see, 나는 본다 하면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며 누리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평생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누리게 될 때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죄사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고난주가 성금요일 특별 새벽기 때 증거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상칠언은 7마디가 다 중요하지만 첫 마디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충복기도 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로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죄사함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뿌리채 뽑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내던져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무나도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의 감정이 점점 자라나서 증오가 되고 마침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도박에 빠지게 되고 마약에 빠지게 되면 그 죄의 중독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는 마침내 우리의 삶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간 의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뿌리채 뽑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냥 다 내던져버리셔서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찾을 수도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모든 부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을 주님이 다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으로 축복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기도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형제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바라봅니다.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두 번째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도마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가락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게 되면 우리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연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가락 신앙이 무엇일까? 손가락 신앙은 남을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손가락 신앙은 말씀을 기록하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쓰고 기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디에다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과 연합될까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자라가려면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우리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우리의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마시는 것이며, 예수님의 물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과 신성으로 우리가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쌍둥이로 복제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손가락 신앙과 손신앙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신앙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신앙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작은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제요 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손이 바로 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우리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며 모든 연약한 자들의 사랑으로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성장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도마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도마야, 너는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만져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쌍둥이가 되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